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6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시간 참 빠른데 6월 한 날, 첫 달의 첫날, 첫 새벽을 우리 함께 주의 성전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크게 구조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전반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지역이 어디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제 그 중심이 누구에게로 가요? 사도 바울에게 그 중심이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어디 중심을 향해 복음이 전해집니까? 이방 땅을 향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어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기억나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 이름을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또 오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고, 또 우리 사강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누구를 파송해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누구를 따로 세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이제 이방 땅을 향하여 선교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뭐예요? 보내니라. 파송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동안은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일부러 전하지 않았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어떻다고 여겼어요? 속되다고 여긴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을 베드로부터 깨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을 이방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파송하게 되는 정말 뜻깊은 그런 순간이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처음 이제 목회를 나왔을 그쯤에 저하고 비슷하게 그 파송받았던 선교사님의 그 파송식을 제가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벌써 20년 됐죠. 2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이제 터키 땅을 향해 파송을 받던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 터키 땅을, 전 시내를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쭉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터키 땅을 품게 하시는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터키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자녀를 둘을 낳게 됐는데, 딸을 둘을 낳게 됐어요. 딸의 이름이 뭐였냐면 첫째는 노아.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터키 땅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라 일컫는 그 산이 있죠.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슨 산인지 아세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아라입니다. 아라. 그래서 노아랑 아라랑 이렇게 둘이 다 터키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터키 땅이 뭐 지금도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에 막 뉴스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교회들이 막 불에 탑니다. 일부러 막 불을 지르고 가요, 교회에다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교회에 불을 질렀는데 경찰들이요 오지도 않아. 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청년 아이들이 교회를 왔다 가면은 잘못하면 집에서 아이들을 막 참혹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집에서도 가족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 터키 땅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가족이 아이들 둘하고 같이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 장면이 참 가슴 벅찬 그런 파송식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여태까지는 아무도 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던 그 이방 땅을 향해 첫걸음을 뛰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파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어디로 가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첫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브로라는 땅도 참 의미 있는 장소가 됐죠. 왜 구브로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거리상도 구브로가 가깝긴 합니다. 근데 터키를 향해 이제 처음 가게 될 때, 터키를 가기 전에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택한 이유는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 함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을 때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누가 등장해요? 말술사 엘루마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대적해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어떻게 하냐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으려 하면은 와가지고 계속 회방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울이 처음부터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1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더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거는 이제 사울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 너 어떻게 주님의 길을 굳게 하고 있어? 왜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뭐가 될 거라고요? 맹인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 자신을 인도할 사람, 앞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막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더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는 참 뜻깊은 순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구를 한번 보여주시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다. 아멘. 아멘이죠. 뭐 어쩌면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일꾼이라는 거,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방해하는 자도 나타나고 우리를 회방하는 자 나타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끝까지 복음의 사역 감당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월삭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치유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대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방 땅을 향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 주님께 파송받은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머리와 목과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근육과 피부에 병마와 고통이 있는 환우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마와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오장육부와 면역계와 호흡계와 신경계와 소화기계의 병마와 고통이 있는 환우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암덩어리와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허리와 무릎과 모든 뼈와 관절의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과 괴로움이 속히 사라질지어다. 아멘. 또한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과 쓴뿌리들이 속히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